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은 돌이켜 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무려 3번이나 침공을 당했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역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에 이스라엘 2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던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은 나날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자, 에스겔 18장 25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자, 에스겔 18장 25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포로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고생스러우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다 하나님 잘못이야.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지요.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힘겹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 사람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때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면 연좌제라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연좌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시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리를 일으킨 그런 사람과 특정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처벌을 받는 제도가 바로 연좌제입니다. 즉 부모가 도박 빚으로 막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도박 빚으로 인해서 빚을 진 모든 것들을 누가? 자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로 인해서 형제자매의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잃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를 일으킨 가족이나 친척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돼요? 도덕적 도마의 잣대 위에 올려져서 비판을 받고 또 연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공무원이나 공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종의 대중을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거봐,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의 한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에게 깨야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강력히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보면 연좌제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요즘에서는 많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어서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과 친인척 어떤 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들과 관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 사냥과 같이 한 사람을 몰살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연좌제 같은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에스겔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의 속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가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까지 연결이 돼서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자식이 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죄로 인해서 그 아버지까지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나 아들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영혼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각 사람은 다른 대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직접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함께 갈 수가 있고 각자 구원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각자 도생이란 말 아시죠? 구원도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잘 이끌어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그가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심판대에서 각자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30절 중간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누구한테 찾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된 현실을 막 불평하고 나아가지요. 마치 모세 시대에 광야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 청정과 집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에 보면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고난은 그들 각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결코 그들 자신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면서 불평하면서 자신의 그런 포로 생활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다가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지은 그 모든 죄는 덮여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에스겔 18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이까짓 거 이런 범죄 해도 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거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뭐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자체가 다 잘못된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옳은 일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악한 일을 행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만나요. 막 자랑 삼아서 과거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것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옳고 정직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현재의 상태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옳게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네가 얼마나 많은 옳은 일을 했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기억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의 믿음과 행함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의 조상들이 대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왔어도 내 대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죄를 지으면 그 가정의 믿음의 계보는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내 대회까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바르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붙잡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습니다. 너의 과거에 옳은 일, 그런 의로운 일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나 네가 잘못한 일을 했어도 그 모든 죄를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한다면 너는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난다면 그 죄악은 더 이상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도 묵과하고 그냥 이 정도는 뭐 다 이렇게 살아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범한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머무르는 그런 방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치운 적이 있습니다. 치워야 할 짐들이 한도 딱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사하시면은 어머 이런 게 어디 있었어 하면서 옛날에 계속 찾던 물건도 그냥 갑자기 나오고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거예요. 구석진데 틀어박혀져 있는 그런 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짐들을 막 다 버리려고 하니 나중에 야 이거 또 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쉽게 그 짐들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짐 쌓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짐을 다시 놓고 방을 또 깨끗하게 정리할 때 계속 방은 좁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쌓아두고 보관하자니 방이 온갖 잡동사니 짐들로 가득 넘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빼고 나머지 짐들은 다 버리자 하는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버릴 것은 쓰레기통에 다 무조건 갖다 버리고요. 이거 쓸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야. 내가 몇 년이 지나도 한 5, 6년, 7년이 지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쓰지 않는 거죠. 차라리 다른 사람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쓰레기통 분리수거함에 넣고요. 꼭 필요한 물건만 정리를 하니까 방 안이 어느새 공간이 생기고 없던 공간까지 생기고 더 넓어지게 된 거죠. 원래 줬던 그 방이었지만 더 넓은 느낌으로 방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작은 죄악까지 마음속에 모두 채우고 버리지 못한다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으로 채워지지
바뀌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그냥 두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같이 굳어서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져서 내 죄가 딱딱하게 너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겹겹이 쌓여. 시루떡이 겹겹이 쌓으면 맛이라도 있지. 그게 아니라 죄가 겹겹이 계속 쌓여가지고 회개는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딱딱하게. 우리가 몸속에 지방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지방이 물렁물렁해요. 그러다 나중에 쌓이면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지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사람들이 힘들죠. 오래된 지방 덩어리 다 녹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지나가면서 삶을 돌아볼 때에 언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살았네요. 내가 자녀들에게 나쁜 소리를 했네요. 이년아 또 그렇게 해서 뭐 되려고 해 하면서 나쁜 소리를 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저 이웃에게 막말을 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쌓여있던 그 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어느덧 내 자리를 채우고 있던 죄의 방은 없어지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비우고 과거에 사로잡혔던 마음과 영혼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살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죽을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길을 택한 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살 길을 택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로 스스로 죄 가운데 죽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어떤 부모가 원하겠어요? 내 자녀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어떤 부모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독생자 아들 그 예수의 살점까지도 떼어내신 분인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살점까지도 떼어내시고 죽이신 분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절대 아니죠. 우리가 죽기를 바라신다? 절대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서 유대 땅도 밟지 못하고 그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포로된 자의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회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내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나라에 이른 슬픔과 그런 고통으로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잘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머물러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이 있어요. 성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해요. 자, 근데 그 성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스라엘의 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흰돌 감리교회에도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그곳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군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붕괴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히 침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적인 죄로 인해서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세상적인 죄로 인해 얼룩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이러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네요. 저 사람을 미워했고 또 불평이 쏟아졌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언제 끝나나 피곤하면 지치면서 그렇게 짜증내면서 살아온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연도에는 열심히 또 봉사도 해보야지 생각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고 게으르고 나타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구를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의인으로 사는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야. 과거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의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심판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영과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영원한 성전에서 영생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워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주를 좋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기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기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된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hin돌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모든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채우고자 하는